성경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9페이지 열왕기하 5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으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정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게하시를 물리칩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할 때 게하시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좀 알고 게하시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실패한 이유를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게하시를 물리치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활동하던 때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만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다녔으면 수도 없이 많이 들은 나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군총사령관, 국방부 장관, 옛날에는 그런 게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같이 했겠죠. 하여튼 이 군대를 이렇게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 다음가는 실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나만이 치료를 좀 받아야 될 테니 당신들 나라에 가서 치료를 받을 테니 좀 잘 협조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왕이 그 편지를 받고는 부들부들 떨었다고 그래요. 왜 떨었느냐 하면은 그 편지 내용이 이 나만이 치료를 받으러 가니까 잘 도와서 치료 잘 받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왕이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뭐 이번에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침략해 오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왕은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서 덜덜덜덜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지 하나 받고 덜덜덜 떨 정도로 아람의 세력이 그만큼 강력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 다음 가는 권세를 가진 나아만이니 여러분 이 나아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한센병, 쉽게 말하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뭐 감추고 위장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위세를 떨치기는 하지만은 몸은 점점 골마서 썩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족함이 없는 나만이 그 병 좀 고쳐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겠지요.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하고 점점 더 위중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 그때 잡아온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를 이 나만의 집에 부엌에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종이 어리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뭔가 이 나만의 집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깔려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일국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 걸렸다고 그러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비밀이에요. 비밀. 특급 비밀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 다 가족들이 쉬쉬하는데 뭐 이게 쉬쉬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주인 나만이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이 어린 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우리 북왕국 가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그냥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하고 그 주모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모가 그 말을 듣고는 얼른 가서 주인에게 알렸겠지요. 좋은 소식이니까. 좋은 소식.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소식은 널리 전해줘야 돼요. 좋은 소식은 얼른 전해줘야 돼요. 나쁜 소식은 뭐 전하지 말아도 되지만 좋은 소식은 속히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듣고 행복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이 뭐죠? 좋은 소식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 전해주죠? 안 전해주잖아요. 하여튼 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좀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들어볼까? 복음의 전함이라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지금 제가 전도지 하나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만들어 주는 건데 돈은 우리가 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번 보고 조금 괜찮으면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해서 그걸 좀 전도지, 요즘 전도지는 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좀 다른 전도지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이제 좀 하려고 하는데 좋은 소식 널리 전해줘서 문둥병이 아니라 모든 것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같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소식이 나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비록 어린 종이 하는 말이지만은 나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나만이 왕에게 가서 사정을 말을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왕도 흔쾌히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냐.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갖다 주라 해가지고 나만이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받고 쓰는 옷을 찢으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려고 트집을 잡으려는 수작이다 그러면서 길길이 날뛰고 있었어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사실 문둥병을 무슨 수로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시여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사람 내게로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로 옵니다. 자, 엘리사는 찾아온 나만이 찾아왔다는 말을 듣고 시종인 게하시에게 나만에게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해라 하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나와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에게 나만이 혼자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난 예물을 들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군대 장관이니 호위하는 군대도 따라왔겠죠. 요 물건 나르는 종들도 따라왔겠죠. 어마어마한 행렬인데 그 신하들이 다 있는 데서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이 하나로 뽀로록 나와가지고 대단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고 몸을 담그고 씻으라고 합니다 하고 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생전에 나만이 말이죠. 이런 경우를 처음 겪는 거예요. 이 나만이 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에게 갔을 때도 왕이 그냥 신하들 데리고 쫙 버선발로 내려와가지고 영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엘리사는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종을 시켜서 말만 한번 하고 들어가 버린 스타일 싹 구겼잖아요. 여러분 입장 바꾸고 생각해 보세요. 잔뜩 기대를 하고 많은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까 찾아왔는데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니 이 나만이 화가 이제 치밀어오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데 먼 길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무례하게도 얼굴도 보이지 아니하고 요단강에 가서 종을 시켜서 그것도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랬는데 아주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서 화가 났습니다. 병을 치료하러 왔는데 병을 치료하러 왔다는 걸 다 알았으면 무슨 진료도 해보고 처방전도 내려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보지도 않고 그냥 그 강물에 가서 씻으라고만 말을 하니 속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이 돌팔이도 이런 돌팔이가 세상에 어디냐? 괘씸하기 거지 없습니다. 무슨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강물에 몸을 씻으라고 그래. 아니 아람에는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여기보다 못해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돌아가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가자. 아무것도 아니고 괘씸한데 화가 난 김에 칼로 응징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그러니까 가자 돌아가자 화가 나서 그러니까 같이 따라온 신하 중에 장군님 지금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병 고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도 고치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치지 못했던 병 그거 고치러 온 거야.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다니
저 하나님의 사람이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판이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목적이. 여러분,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화가 난다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어떤 다른 이슈가 생겨났다고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국일교회 성도들이 왜 국일교회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국일교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 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셨고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국일교회 성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화난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 꼴 보기 싫다고?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좀 보기 싫어도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신하가 이야기해 주는 거야. 왕이시여, 병 고치러 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저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씻으려는데 얼마나 쉬운 일인데, 그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그래도 해야 될 판인데 그거 못합니까? 일단 몸을 씻어보고 난 뒤에 살리든지 죽이든지 응징을 하든지 돌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때 가서 해도 될 일 아닙니까? 충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자, 내가 누군데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면 겸손할 수가 있고, 겸손하면 사리 판단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도 내가 누군데 하는 것만 조금 버리고 겸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잘 못하는 사람들 보면 많은 경우에 교만. 근데 그 교만은 내가 누군데 목사가 나를 대우를 안 해줘. 대접받으려고 교회 옵니까 여러분? 권사님 대접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아니지만 우리는 대접받으러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려고, 낮아서 섬기려고 교회 오는 사람. 낮아서서 주님 섬기려고 오는 거지. 날 좀 알아줬으면, 그거 알아달라고 오는 게 아니죠. 알아달라고 하려고 저 세상 밖에 나가면 많이 알아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알아달라고 그러면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죠. 주님이 알아주시고 주님이 높아주시고 높여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님 잘 섬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나만이 말이죠. 신하의 말을 들으니까 옳은 말이거든요. 성질을 죽이고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첫 번째 씻고 나왔는데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두 번째 씻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씻고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씻고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 씻고 나왔습니다. 아무 차도가 없어. 7번, 한 번 남았어. 7번째 씻고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으로 허물어지고 문둥병으로 썩어지고 골마지고 터져버린 그 몸이 깨끗하게 마치 어린아이 피부처럼 뽀얗게 변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6번째까지 아무 일이 없었지만 7번 깨끗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끝까지 순종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안 된다고 그만둬요? 그럼 바보지요. 7번.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번.
왜 엘리사가 3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골탕 먹이려면 요거 진짜로 제대로 순종하나 안 하나 좀 알아보려면 100번 씻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100번도 아니고 7번. 이야, 이거 참 대단한 숫자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수. 완전하게 되어진 건 7번 하라. 믿고 순종하되 7번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7번 순종하면요 100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100번까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 7번. 네. 자,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아이고 안 된다고 그만둬.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내가 수십 년을 지금 기도하는데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조금 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때까지 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아만은 사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신하가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좀.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간 거지. 믿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냥 순종한 겁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것도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믿나 안 믿나 지금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지금 보는 거야. 순종하는 걸 보기 위해서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만이 그냥 순종해서 믿지도 않았지만 그냥 순종했어요. 그런데 순종함으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목사가 그래도 기도 좀 합시다 하면 예 하고 순종하면서 기도하면 되는데 안 해.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서 당신은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안 해 기도를. 나와서 그냥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냥 순종만 하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게 되는 거야. 아멘. 그 중요한 것입니다. 나만 보세요. 믿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나았어. 나았으니 어떻게 됐어요?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나만이 말이죠. 자기 나라로 병 고침을 받고 나갈 때는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믿겠습니다 하면서 흙을 퍼가지고 갔다니까. 흙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아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순종할 바에야 아예 확실히 믿고 순종하여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오늘 말씀이 나오네요. 나만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는 그냥 엘리사 주려고 엄청난 예물을 들고 왔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화가 나서 그 홧김에 예물도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했어. 그런데 이제 몸이 낫고 보니까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거예요. 마음이 풀렸어. 다 나았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 보답을 좀 하고 싶어서 엘리사에게 가지고 온 예물을 다 주려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하는데 엘리사가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거 받으면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고 이 나만이 마음이 또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안 받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나만이 감동을 받죠. 그래서 큰 은혜를 입고 가지고 온 예물 받지도 않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게하시가 이 엘리사의 종입니다. 뭐 종이기도 하고 뭐 제자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게하시가 이 나만이 가지고 온 예물을 보니까 이 분량도 보통 분량이 아니고 너무너무 그냥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 그냥 돌려보내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아깝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몰래 나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 주인님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약간의 물질이 필요하고 옷도 겉옷도 두 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보고 받아가지고 오라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말을 들인 나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은 은 1달란트 달라고 그랬지만 내가 은 2달란트 주겠습니다. 겉옷 두 벌 이렇게 해가지고 무거우니까 또 종들을 시켜가지고 짊어지고 따라가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 가지고 거기서 저 언덕이 쭉 와가지고는 종들은 보내고 자기가 그걸 들고 이렇게 와서 집안에다가 숨겨놨어. 자, 게하시가 받은 은 2달란트, 겉옷 2벌 엘리사 몰래 숨겨놓고 들어오는데 엘리사가 그 게하시를 보고 게하시야 어디 갔다 오느냐 몰라서 물었어요? 다 알면서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선생님 모를 줄로 알고 태연하게 선생님 내가 어디를 갔다 오겠습니까? 나 어디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여기 그냥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네가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그러면서 게하시를 책망하면서 26절 나만의 나병이 네게 들어가 네가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고 엘리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27절에 그 즉시로 게하시의 온몸에 나병이 발하여서 눈같이 희게 되었다. 게하시가 즉시로 나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게하시는 엘리사의 시종으로 지금까지 놀라운 역사들을 곁에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선생님 가르침 받으면서 하나님의 종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크게 실족을 한 것입니다. 선생님이시고 주인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한 엘리사를 속였던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령님을 속이는 짓을 한 거예요. 나만에게 가서 선지자가 받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몰래 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이 했던 불의한 행동을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물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서 부당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게하시의 그 처지도 좀 이해는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선생님도 너무 하시지. 문둥병을 고쳐준 게 그게 어디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당연히 대가를 받아야지. 돈을 안 가지고 와도 달라고 해서 받아야지. 돈을 저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그거 주겠다는데 안 받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선생님이 안 받아도 그래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래도 밑에서 일하는 우리에게는 좀 받아서 줄 수도 있지 않는가. 그것도 안 주시니 너무 야속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나만이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면 게하시가 그런 마음 생겼을까요? 안 생기죠. 나만이 가지고 물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마음이 움직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겠다고 하고 있으니, 그러니 따라가서 나라도 좀 따라가서 좀 얻어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견물생심. 욕심이 그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게하시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욕심이 게하시의 신령한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욕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깊은 뜻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욕심이 게하시의 모든 것을 망쳐버리고 만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속이고 그랬습니다. 결국 게하시의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든 잘못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모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엄청난 저주의 징벌이 생겨서 영원히 고통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할 것으로 오늘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순종하라. 둘째, 정직하라. 무엇보다도 욕심을 버려라. 내 안에 게하시, 그것은 욕심, 그것으로 인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의 게하시를 버리려면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욕심.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불순종하는 마음. 뭘 버려야 되겠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것. 우리 그걸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자. 정직하자. 욕심을 버리자.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되고 잘못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거룩한 길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게하시를 항상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누구든지 마음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아차 하는 순간에 그만 게하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회 시간에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습니까? 아차 하는 순간에 그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드는 짓을 한 것입니다. 결국 질병으로 인해서 7만 명이나 되는 백성이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처참한 일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흩하는 데 두지 말고 있는 것으로 족한 줄 아는 바울의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따르는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한 장